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은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 예배는 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 10월 4일까지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변동이 되는 대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10월 1일은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인데 한국 우리가 방문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가족끼리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넷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저희들의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과 특별히 우리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에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각 가정에 또 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드리게 되었지만은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4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서니 관련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이르하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그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미스터 엘레나 프랜시스라고 하는 작가는 실패가 주는 5가지 유익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였고, 실패를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게 되며, 실패를 통해서 성공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한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단순한 어떤 실패가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견을 밝혔습니다. 공감이 되는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자족이 주는 3가지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족은 우리가 열등 혹은 우월 의식을 갖지 않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는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등의식이 있고 또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작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글을 쓴 C.S. 루이스는 사람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비교의식은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자신도 피해를 입고 타인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요소를 4절, 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교만해지고 변론하게 되고 타인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분쟁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투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내적인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실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에 또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게 되면 낙심하기 쉬운데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을 때에, 그리고 그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가 풍부하였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했던 자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했던 그는 우리의 존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질그릇 화분이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각기 다른 화분에 각기 다른 나무들을 심어서 그 화분 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 그 화분들을 보면서 그 화분을 비교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내가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교를 해 보았던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비교를 통하여서 우월의식과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질그릇이 서로 비교하여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너를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촌이 아닌 이 사촌이 형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움과 이 시기심은, 가인의 미움과 이 시기심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고, 고귀한 선물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1달란트의 소중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1달란트마저도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족을 하지 못하면은 항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월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면서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자족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족함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자족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여서 좀 나아 보이거나 또 타인과 비교하여서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족은 현 경건에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고넬료의 경건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는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가 말한 것이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경건은 비슷합니다. 참 경건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가족과 더불어 경외하는 것과 이웃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을 돕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경건의 삶은 바로 자족이라는 데서 출발이 된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의 기준을 계속해서 7절, 8절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족한 줄로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 있다면은 그 누구도 변명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족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것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내가 처한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누구든지 자족할 수 있고 그 자족하는 삶은 경건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족하는 마음은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 없어도 가능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또 환경을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족하는 비결을 통해서 더욱 경건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에 쓰인 탈무드에 포도밭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담장 안에 먹음직한 포도가 연걸어 있는 것이 탐이 나서 먹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보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울타리 구멍이 너무 적고 자기 몸이 너무 큰 나머지 포도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이 여우는 한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홀쭉한 상태에서 겨우 포도밭 울타리를 넘어서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포도를 실컷 마음껏 먹고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밭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포도를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배가 불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3일 동안 포도밭에서 굶고 배가 홀쭉한 상태에서 포도밭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도밭으로 들어갈 때도 배가 고팠고 포도밭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배가 고팠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욕심은, 과욕은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어떤 돈의 유혹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유혹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말씀은 낚시꾼이 던져 놓은 미끼에 걸린 고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내 스스로 만든 미끼이고 그게 바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결국은 미혹하게 되고 자기를 넘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우리의 목적이고 전부이고 돈의 종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서든지 가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장려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권유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가난을 미덕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소유를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재물이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축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끼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가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사복음시 89장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장에 걸쳐서 돈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돈과 재물과 관련된 언급이 2350여 차례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끼가 되고 우리를 침노하고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을 받게 하는 이 소유와 재물, 경계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족이 필요하냐 하면, 특히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자족을 해야 될 필요한 것은 올무에 빠뜨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족은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열등과 우월의식을 갖게 하지 않는 이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자족은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자족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이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등, 우월, 의식, 경건한 삶과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열등의식에, 우월의식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교만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였기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1절 4절 부르면서 우리 주일 예물을 드릴 때 개인과 가족별로 봉투를 만들어서 9월 27일 주일 헌금이라고 기입한 후에 우리 공예배 교회 다음 예배 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헌사를 나에게 제으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헌사를 나에게 제으사 영원한 주님 살게 하소서.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 예물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개인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예물이 소중하게 사용되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과 또 우리가 유혹 시험에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